보면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말이 옳음을 인정하였는데 엘리야가 와서는 예언적 현재는 꼭 그 세례자 요한이 이미 왔고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가 수행했던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적 사역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는 뜻이었습니다. 회복시킬 것이다는 예언적 미래는 이미 요한이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려고 했고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멋대로 대하였으며 그를 인정치 않고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할 것이고 만약 그 당시 상황에서 무력적 혁명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순식간에 폭동이 일어나 엄청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수단당하기 이전 100년 동안 20만 명의 이상의 유대인이 혁명이나 반란을 일으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계속 당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인데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했던 베드로의 일행이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외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원래 간질은 뇌 이상에서 비롯된 정신계통의 질병이며 달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시편 121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간질병이 귀신의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의 경우는 그 바짝 증세가 매우 심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래 보면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지만인데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자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던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적 상황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일한 기대, 율법학자들에게 더 큰 비난의 대상, 아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고 사악한 세대였는데 여기 믿음이 없고는 믿음이 적고가 구별되는데 사실상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었기 때문에 이 책망은 율법학자들과 그 동조자들을 향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신명기 32장 5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왜곡된 세대였다. 구부러지고 손상된 신체를 올바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듯이 그들은 매사를 왜곡시키고 비뚤어지게 행동하는 영적인 신체 장애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라고 나오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기도 했었다고 마가복음 6장에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되지 못하였다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믿음이 크고 적느냐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였는데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자라게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대나무가 된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적을 일으킬 만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산은 지금 내려온 헬론몬 산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 여기서는 고치기 어려운 한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누가는 뽕나무, 특히 산을 옮긴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통 서는 간영구로서 곤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는 랍비를 산을 무너뜨릴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 말씀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으면 모든 난관을 타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로마와 같은 제국과 수많은 이방 종교들, 뿌리 깊은 제약들, 무서운 탐욕의 산들을 많이 옮긴 바 있다고 이사야 54장 10절, 스가랴 4장 7절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매우 슬퍼하다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만류하거나 묻는 것조차 무서워한 것은 앞에 베드로가 대표하여 말했다가 큰 책망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속으로 매우 근심한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기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계속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두드라크마는 유대 화폐로는 반세계, 드라쿠마는 헬라 화폐인데 한 세겔은 4드라쿠마이며 하나로 350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세겔은 성전
세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유지에 필요한 경비, 즉 속죄 제물, 제사장들의 의복, 운영비 등을 위해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가 매년 6월절 직전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세겔은 장년 남자가 일하는 노감인데 세금을 안 내면 물건을 차압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절에 예, 바치지요 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습니다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전세를 내어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도 세금 납부가 늦어진 것은 전도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물으셨다는 이래 절말을 이미 아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8장, 21장, 22장, 24절에 나옵니다. 왕자들이 왕에게 세금을 공물을 바치지 않는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세는 세리가 받는 통행세나 물건이 부과되는 지방세, 인두세, 개인에게 가세되는 인두세로 로마 제국에 직접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이 가세를 위해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다고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이 되어 있는데 걸려 넘어진다는 거침을 일으킨다, 걸어 넘어질 장애물을 두다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의무가 없었지만 만일 안 낼 경우에는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 예배를 무시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세를 내심으로써 오직 오리를 가지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함을 보여주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어야 함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세금을 내는 일에 공정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사에 몰두하고 있는 자들이 돈이 문제가 될 때 성도들에게 쉽사리 거침돌이 됩니다. 낚시를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낚시로 물고기 잡이 하는 신약의 유일한 예인데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로 보내시어 이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세겔은 당시 반세겔은 공식적인 통용 화폐가 아니었으므로 헬라 화폐 스타데트로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그 성전세는 반세겔 동전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간 수료를 받았는데 그 수입이 1년에 하나로 약 5천여만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이적을 하나의 속담으로 보거나 베드로에게 잡은 물고기를 팔아 돈을 마련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이적이 예수님 자신의 스컷을 위해 행하여졌다면 또한 노력하지 않고 돈을 얻으려 했다는 식의 발언이 제기되었지만 자연계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의 아들이 자신이 스컷을 이적적인 방법으로 마련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